당시의 현장이 매우 소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녀는 죽어 있었고 사람들은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소녀였고 예수님의 눈에는 잠자는 소녀였습니다. 본문의 소란스러움은 오늘,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라도 잠에서 깨어 일어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고 잠들었다면 내일 아침에 다시 반드시 깨어난다는 믿음과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희망적인 것이죠. 그러나 아주 깊이 잠들면 안 되고 아침이 되면 반드시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녀가 죽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군가 죽으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슬퍼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얼마나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치 현실이 얼마나 슬픕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비굴할 만큼 낮아지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왜 정치 현실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꾸짖으며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그들의 꾀를 쫓으며 악한 자들과 함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라면 정치인도 25%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25%가 정치인이 신앙인으로서 바른 구실을 한다면 왜 정치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개혁을 외치고 변화를 시도해도 성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개혁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죽은 자와 같은 신앙인들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슬프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함께하여 깨어나는 신앙인들이 많아지고 그런 교회가 존재할 때 이 세상의 슬픔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경제 현실은 또 얼마나 슬픕니까? 일반 회사보다 30분 먼저 출근해서 온 사원들이 큐티를 하고 그리고 근무를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왜 그 기업이 악덕 기업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주와 간부들이 신앙 양심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은 다른 기업들보다 일찍 와서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시작한다. 그러니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마음대로 부려먹겠다. 돈은 조금 주겠다. 그렇게 해서 부를 쌓았다면 그것이 큐티하고 그래서 복을 받은 부이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 한 기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인 경영자들만이라도 신앙 양심을 가지고 예수 정신 십자가 정신을 살리고 깨어나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실천해 간다면 빈부의 격차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이든 아니든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 함으로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요즘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어려우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은 1억이 넘는 돈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챙겨가면서 자신들의 그 돈은 오히려 적다고
해마다 인상해달라고 하면서 8천 몇백 원 받는 노동자들, 그것도 일이 없어서 굶게 생긴 그들의 그 최저임금마저 깎아야 경제가 살아날 것이고, 대기업에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야 한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온갖 범죄와 납치, 강도와 살인, 그리고 자살, 또한 이 나라와 온 세계를 공포로 불어넣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기능을 잃고 마비될 지경에 이른 만큼 우리 현실은 참으로 슬픕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고 불신과 불화만이 가득한 슬픈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침 본 뉴스인데요. 대구 지역에 많은 의료진들이 지금 봉사를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업체에서 숙소를 무상으로 대구시에 제공을 했답니다. 근데 대구시에서는 자원 봉사 간 그 의사들이 쓰는 방을 공짜로 지원받은 방을 숙박료를 5만 원씩을 받고 있답니다. 시에서. 자기네 마을 환자들을 치료하러 자원봉사 간 의료진들이 호텔에 묵고 있는데, 너희들이 여기 묵으면 우리가 전염병 옮길지 모르니 나가라. 그래서 그 호텔에서 결국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뿐일까요? 기독교인들은 혹시 섞여 있지 않을까요? 신뢰가 깨지고 불신과 불화만이 가득한, 나만 살면 된다는, 요즘 같은 이런 판국에 나만 살면 되겠다고 그렇게 하면 과연 나만 건강한 삶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예배를 그렇게 좀 자제해달라 그러는데, 3월 8일, 그러니까 지난 주일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예배를 한 그런 교회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PC방을 갑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이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닌 거죠. 마치 안식일날 꼽추병 든 환자를 고쳤다고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원하실까요? 너희들 다 와서 예배하고 병이 옮거나 말거나 나가서 어떻거나 말거나 예배하라, 그러면 신천지와 뭐가 다릅니까?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녀가 죽었더니 집안이 떠드는 소리로 소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도 12살짜리 귀한 집 딸이 갑자기 죽었다면 그 집이 얼마나 소란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모여든 많은 사람은 제각각의 의견을 내고 제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의견 충돌이 생기고 온갖 소리가 다 들리고 통곡하는 소리, 너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는 소리, 얼마나 많은 소란 사람이 생길지 모릅니다. 여당과 야당으로 다니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무조건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은 또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제각각 제 주장이 옳다고 상대를 무시하고 편가르고 패거리를 모으고 소외된 자들은 외롭다고 또 주장하고 왜 나를 챙겨주지 않느냐는 아우성들로 참으로 이 세상은 소란한 지경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깊은 잠에 취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들건 말건 외치건 말건 고민하건 말건 그저 잠에 취해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정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불의를 꾸짖는 목소리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주장만이 난무하고 질 수 없는 그런 소란함에 가득하지만 말을 해야 할 교회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 대부분이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비웃습니다. 교회는 기업이더라. 목사는 그 기업을 운영하며 돈을 착취하는 사람이더라. 교회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는 존재더라. 이런 비난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물론 비웃는 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웃는 것이기도 하지만, 회장장의 집에 모인 자들, 그들도 잘 알지 못해서 비웃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눈에 교회가 죽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비웃고 있지만,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죽은 것처럼 보이기에 비웃음을 사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 비웃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그 소녀를 찾아가서 예수님은 달리 다금 소녀야 깨어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들은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능해 보이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합니다. 소녀가 깨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은 소녀 앞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소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녀의 가족과 모인 사람들이 갑자기 소녀의 몸을 흔들며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며 깨웠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소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소리에도 소녀는 깨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소녀를 깨웠습니다. 잠자는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성도를, 나를 깨울 수 있는 음성은 오직 주님의 음성뿐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음성, 미혹하는 음성, 가치관을 흐리게 하는 그런 음성들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소녀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난 소녀는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곧 걸었습니다. 그녀가 걸을 때 사람들은 매우 놀라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영혼으로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걸으며, 우리를 비웃던, 손가락질하던, 시끄럽게 외치던 그런 사람들을 놀라게 해 주어야 합니다. 아, 자는 것이 아니었네, 죽은 것이 아니었네, 잠시 잠자고 있었네, 아 근데 살아났네, 그래서 놀랍게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 그들을 놀라게 해 주어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다면, 또는 앉아 있다면 일어난 의미가 없습니다. 깼으면, 잠에서 깼으면 일어나 움직여야 합니다. 잠에서 아침에 깨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잠에서 아침에 눈을 비비며 부족한 잠을 이기며 일어납니까?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움직이려고 일어나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려면 굳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걸어야 합니다.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깨어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어 일어났으면 세상 방방곡곡을 걸어 다니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상을 정화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밝히고 불의를 꾸짖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깨고 일어나야 되는 이유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잠자는 우리에게 주님은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그리스도 제자가 할 일은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하기에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아니 내가 예수를 믿어줄 테니 이제 하나님은 나를 돈방석에 앉혀줘야 됩니다. 옆집 사람들이 다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나만은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됩니다. 다 망해도 나는 흥해야 됩니다. 이제 나는 예수 믿으니 그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부족해서 더 열심히 할 테니 더 많이 할 테니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셔야 됩니다. 나만 잘하면 잘 살면 됩니다. 그것을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종교 지도자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입입니다. 여러분, 사입이 사기꾼을 뜻 사자입니다. 이 달을 이자입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으로 비슷한 것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이 사입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사입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보면 기독교 2단입니다. 아까 예배 전에 병원 얘기를 했지만 의사가 처음부터 돈벌이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환자 장사를 한다면 그것은 사입이 병원이고 사입이 의사인 것입니다. 정치인이 처음부터 나는 정치를 이용해서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면 그 정치인은 사입이 정치인인 것입니다. 교육자가, 성직자가, 지도자가, 기독교 신앙인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비슷한 행위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통 교회를 표방하는, 정통 신앙을 주장하는 그 교회는 다 사입이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사입인 것입니다. 사입이가 더 큰 사입이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사입이냐 아니냐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정말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기 위한 그런 교회냐?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교회냐? 나냐 이웃이냐? 나만이냐 이웃도 함께냐? 이런 것들이 사입인지 아닌지 진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한, 남을 위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부터는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하고 나누고 희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비록 세상 것을 손해볼지라도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심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행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노릇 하면 됐지, 그깟 너무 육신 부모가, 나를 낳아준 부모가 뭐가 중요해? 말을 뒤집으면 뭡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가 지옥을 가든 말든 지들 논리대로 한다면 내가 왕노릇 하면 되지. 이것이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누워서 잠이나 자며 죽은 것으로 오해받는 교회와 성도는 사실은 존재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던 한국 교회와 성도가 깨어 일어나서 걸으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 하던 그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 걸어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깨어 일어납시다. 잠에서 깨어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